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로 시작하는 이 원래 원문에서 크레도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대체 뭘 믿는가에 대해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왜곡들이 좀 있었죠. 몇 가지 도구만으로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곡을 일으키게 되고, 또 믿음의 대상 자체도,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도 너무 쉽게 왜곡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인식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지 지적 동의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왕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맹목적이거나 무지성적인 충성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진실한 반응으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 곧 우리의 피스티스였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새겼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야곱의 씨름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분인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굴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하고 싸우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참여하는 게, 그게 믿음 안에 서고 신자가 되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싸움에 직면할 때가 됐습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외웠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제 외워왔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를 좀 파악하고 싶다면 사실 새 번역을 보는 게 훨씬 더 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그 사도신경을 노래로 새 번역 버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도신경이 원래 갖고 있는 원문의 느낌을 그대로 좀 살리고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내용으로 딱 보면은 명확하게 나누어진 두 주제가 확인됩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고백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념과 생각과 이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오늘도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신에 대한 나름의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갓에 대해서 관념을 갖고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은 오해와 왜곡된 이미지들이 막 쌓여 있어요. 왜냐?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감각과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인간 안에서의 그 상상력 속에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작동해 왔기 때문에, 작동해 오는 내내 이게 여러 가지 불순물들과 쌓여진 이미지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정해 놨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이 고백을 좀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규정된 개념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그 존재는 전능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다는 표현, 영어로 almighty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전능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언어, 그 언어 안에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몰입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또 던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문제 앞에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로 모든 게 가능하다면 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들에 대해서 그분은 없애주지 않으시는가?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상황이 이 꼴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가? 이유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제가 그 12년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때 청소년부에 그 고3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얘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저랑 친해가지고 잘 지내고 교회도 너무 잘 나오는 아이였는데,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제가 연락을 하니까 연락도 한동안 계속 안 받다가 나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비참하게 고통당하면서 비극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 세상인데,
그거를 보다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러지?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하나님 못 믿겠어요. 세상을 이 꼴로 만들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참을 설득하려고 막 몇 번을 만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한스 퀼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똑같은 의문을 던졌어요. 이 신학자는 2차례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2번의 상황을 이 사람은 다 겪었고요. 또 거기다가 자기가 직접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용소 생활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 한가운데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실들을 그가 경험하면서 바라본 뒤에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나는 더 이상 입으로 고백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나는 그것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쉽게 이것을 내뱉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대가 왜곡시킨 전능함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굉장히 작동하고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개념들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단순한 전능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웅들의 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벤져스의 영웅들의 힘, 아이언맨이나 헐크 같은 존재들의 힘들이 사용되는 방식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들의 능력은 언제나 그들의 전능함, 나름의 가지고 있는 파워와 힘들은 명확하게 규정된 빌런들을 향해 사용됩니다. 빌런이 있어요. 일반적인 정의와 질서를 해치는 너무 명확한 악이 존재합니다. 이 영화들에는요. 그래서 생긴 것부터 좀 악하게 생겼어요. 딱 봐도 징그럽고 뭔가 못생겼어요. 이런 애들이 악당이라고 써있는 그런 존재들, 빌런이라고 상정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빌런들은 폭력을 행하고 악을 저지르는 무리들인데 이거를 무찌르기 위해서 영웅들은 매우 거침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폭력적인 힘을 사용해서 이 빌런들을 제압합니다. 이 빌런을 처단하고 사실은 이 빌런을 살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잘 짜여진 프레임 안에서 사이다 같은 해결 방식에 열광하게 됩니다. 왜? 영웅들이 센 거는 그냥 좋아요. 영웅들이 폭력을 저지를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도 똑같이 투영됩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전능한 힘을 발휘해서 악을 처단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악이 구분된다는 어떤 전제가 깔려있죠. 딱 봐도 악이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다운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무찌르고 처단하고 심지어 구원을 위해서라면 폭력이라도 불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전능함을 사용하셔야 하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두 번째 왜곡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로잡힌 전능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힘이 이렇게 잘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 램프의 지니처럼. 램프의 지니. 이 전능함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잘 담겨 있거든요.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이 힘을 쓰려면 램프를 문지르면 됩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튀어나와서 소원을 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규칙을 잘 지키면 전능함을 내 개인적으로 마음껏 이 전능함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결국 이런 방식의 사로잡힌 전능함을 가진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일종의 우리의 사업 파트너가 됩니다. 내 인생의 파트너, 사업 파트너. 적절한 공생관계 수준으로 하나님을 상정하고 이해하곤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적절한 규칙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힘을 쓸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램프를 문질러야 되는지, 램프를 헝겊으로 닦아야 되는지, 손으로 닦아야 되는지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된 규칙이 딱 있어요. 그 규칙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승진을 요구하거나 사업 성공을 요구하더라도 그 규칙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그 힘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규칙을 만약 위반하거나 룰을 위반하면 그 불이익이 생긴다고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두 번째 왜곡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외에도 사실 뭐 왜곡된 개념들은 많이 있겠지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전능하심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능함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라틴어 원문에서는 이 고백이 옴니포텐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재미있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범위와 이런 내용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전능이라고 하는 게 모든 영역 안에 미치는 어떤 힘이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옴니포텐스라는 단어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합법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전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영역의 합법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그 선언과 고백이 곧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힘과 전능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러니까 어떤 힘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은 사실 이 단어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그럼 만들려고 하시고, 그분은 어떤 왕이고,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만 이 전능하심, 그 힘 자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 오려면은 많은 성경 구절을 따라와서 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제끼고 마지막 포인트만 지금 짚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힘은 결국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분의 힘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되냐면 온 세상을 회복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이 힘이 동원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함은 모든 영역에 미치는 그분의 합법적인 통치권은 구원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세계를 보장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세상을 구출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더 큰 그림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한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드러내고 이제는 그분이 통치권자가 돼서 제대로 다스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드디어 시행하십니다. 더 데이가 됐어요. 드디어 마침내 그분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을 주름잡던 귀신들은 떠나가고 죄와 죽음의 징후였던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구원자가 나타나서 그 일을 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침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선언들이 막 선언됩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에게서.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옴니포텐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의 힘이 결국 목표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고 깨지고 망가진 세상 안에서의 구원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힘과 권세는 모든 얽매이고 묶여있던 인간이 마침내 자유롭게 되고 해방을 이루는 방향으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들을 어쨌든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궁극의 장면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막 귀신 떠나가고 병 낫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마지막에 일어났었던 독특한 방식이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단어,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뒤에 뭐가 붙습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힘이 작동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마치 아버지가 힘을 사용하는 방식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과 아버지가 같이 붙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랑 절대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가장 강렬한 이미지 하나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탕자를 기다리는 너무나 선한 아버지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분은 아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앙심을 품거나 명확한 죄와 악을 저지르고 있는 어떤 빌런을 향해서 복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폭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비록 못났지만, 철저하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돌아온 그 자녀에게 거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이 힘을 발휘하는 방식은 사랑으로 가득 찬 선하신 아버지의 힘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말에는 아버지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과 슬픔 앞에서 아버지의 힘은 무한대로 발휘되는 법입니다. 즉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힘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전능함입니다. 아빠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아버지라면 그 힘은 반드시 지혜로운 방향으로 쓸 것이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녀가 아무리 떼를 쓴다고 해도 자녀가 마땅히 해내야 될 자기 몫의 숙제들을 직접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잘못된 아버지겠죠. 아이는 온전하게 클 수 없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죠. 오히려 자녀가 자충우돌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고쳐나가면서 마침내 멋진 어른으로 자라가도록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힘을 그렇게 쓸 겁니다. 근데 동시에 자녀가 심각한 위험에 빠졌어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이가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돕고 일으켜주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아이를 구출해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 성장의 기회들이 다만 아버지는 최대한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힘들을 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힘을 발휘하고 쓰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 한가운데 우리에게 발휘되는 방식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과 보호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지독하게 절제력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시는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절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치 아무 힘이 없는 분인 것처럼 인내하는 건 역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의 전능함은 그렇게 쓰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곧 십자가 위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력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발견됐죠. 그야말로 인간에게 패배한 너무나도 무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 손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무력한 하나님의 모습,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거기에 서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게 진짜로 무능함이었나요? 정말로 그것이 전능하지 못한 것의 증거였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전능함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 연약함 한가운데서 가장 온전하고 탁월한 구원을 그분은 이루어내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온 세상은 아버지의 손안에 들려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내용들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진실하게 반응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참여해야 될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 만연한 왜곡된 힘과 왜곡된 권세, 왜곡된 힘, 전능함,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을 따르고 있지 않거든요. 아무리 빌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얘는 악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타자예요. 우리와 다른 종류예요. 빌런이죠. 근데 결코
폭력적으로 그 빌런을 제압하는 방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내 소원을 이루는 자판기처럼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상대하고 싶은 모든 기대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거든요. 우리가 좀 잘하잖아요. 우린 기대감이 막 생겨요.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통제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죄송하지만 그것도 거절하십시오. 물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실 때는 그 내용이 좀 다른 양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에게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분은 사로잡힌 권능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십자군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고 무슬림들을 전부 빌런으로 상정했죠. 그리고 폭력을 저질렀는데 학살이 막 벌어졌어요. 그 이후로 더 반목과 갈등은 더 심화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빌런을 찾습니다. 우리는 선한 쪽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빌런들이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어떤 기독교인들은 온갖 음모론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놈의 베리칩 이야기, 세계정부 이야기,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온갖 사이비 개념들을 다 동원해서 바깥에 있는 빌런들을 상정하고 있어요. 결국 철저하게 나와 분리된, 우리와 분리된 타인들을 상정하고 그 빌런들과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명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던 혈과 육의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반목과 차별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한다면 힘은 그렇게 쓰일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기 욕망을 이루어지는 램프의 진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램프를 좀 더 잘 문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더 소원을 말해봐라고 더 많이 말하게 만들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개념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 아름답고 선한 힘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힘은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능함 아래에서 우리의 피스티스를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그분께 바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는 다만 참여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우리도 이미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부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이해해왔던 모든 힘에 대한 기대들을 쳐부수고 우리에게 다가와 싸움을 거시는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그분의 전능함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어요. 가장 연약한 것의 상징, 가장 비참한 것의 상징 안에 그분의 전능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피스티스,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들이나 부자들이랑 친해지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우리의 말로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과 힘으로든 어떻게든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않고요.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걸 멈추는 겁니다. 그게 승리가 아니고 그게 힘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능함 한가운데 그분의 전능함이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굉장히 힘이 없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이렇게 발견될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부재해 계신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연약함 한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전능함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자리에 서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개념 한 가지도 좀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아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었어요. 일단은 고대 이스라엘과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던 그 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어떤 면에서 싸움을 거는 내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라는 책은 모세가 썼다고 알려지긴 하는데 사실 이 책이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라는 데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모든 성경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역시도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위해 주어졌던 말씀으로 일단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정황에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이 생각해왔던 모든 내용들에 싸움을 거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당시 그 바벨론 제국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벨론에는 신들이 많았어요. 마르둑이나 이시타르 같은 신들이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고 여겼고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 자연의 각 영역들마다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창조 이야기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바벨론에 있었던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압축해서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시니어 신들이 있어요. 늙은 신들, 나이가 많은 신들이 있는데 주니어 신들, 젊은 신들이 또 이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어린 신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애들이 막 시끄럽게 굴어요. 신들인데. 그래서 젊은 신과 늙은 신들이 세대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누가 이기냐면 시니어 신이 이겨요. 아직 어렸나 봐요. 그래서 졌어요. 패배한 젊은 신의 시체를 불로 찢어버립니다. 시체를 반으로 쪼개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패배한 젊은 주니어 신이 있는데 이 신의 피를 뽑아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벨론 창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너희가 보고 있는 세상은 폭력과 살해를 통해 창조된 세계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신들이 폭력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있는 것처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곧 세계를 주름잡는 질서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시도 신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존재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이 이야기 덕분에 황제에게는 폭력적인 절대 권한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신들을 부릴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회 안에는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에서 가장 취약했던 이들은 당연히 약자들이었죠. 마음껏 권력에 착취당하면서 반항할 수 없는 구조가 이 이야기 안에 흐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했죠. 어차피 이게 이런 세상인데 뭘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며 그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창조 이야기와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저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그 외에 너희가 보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은 니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폭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것들의 소관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들어서 너희에게 준 선물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 세상은 폭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이고, 심지어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그분은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신 바로 그 세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두 가지 부분에서 싸움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주름잡는 거짓 신들을 버리는 싸움이고요. 또 하나는 불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거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궁극의 의미와 안전을 주겠다고, 그래서 나에게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거짓 신들이 가득하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불안이 해소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 신들입니다. 다 떠나서 하나만 딱 꼽으면 딱 하나 보이죠. 돈.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는 그 자체로 시장의 우상이 지배하는 그런 땅이거든요. 시장은 단순한 경제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삶을 지배하는 원리예요. 모든 것이 돈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게 그게 팩트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신들이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지금은 시장 시스템과 돈의 메커니즘이 모든 전 존재의 헌신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나에게 헌신하지 않으면 너 망해.
나에게 헌신하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그렇다고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돈과 시장의 요구를 무시하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이죠. 현실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스템에 그저 순응한 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의에 동조하게 되고 악에 편승하면서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인간의 고통은 외부 효과라고 부르고요. 인간다움을 팔아먹은 대가를 인건비라고 부르고요. 누군가의 생명이나 자연 환경조차 한낱 자원이라고 부르도록 유도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가치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돈에 입각한 단어들로 전부 치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이 원래 소망하셨던 진정한 생명이나 은혜와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모든 측면들을 다 감추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참된 인간성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생산적인가 비생산적인가, 그 잣대만 남고 전자는 가치 있는 존재로 취급되고 후자는 가치 없는 존재로 규정됩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모든 싸움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 원래 그런 게 아니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이 만든 세상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선물이고 언제든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고 저항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결국 창조 끝에 뭐가 나오냐면 창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모든 저항과 싸움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만드시고는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왜요? 힘들어서요? 아니었죠. 창조의 목표와 비전이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짓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고 모든 재료와 자료들 자 인건비 뭐 자원들 다 준비해놨어. 자 이제부터 생산해. 마음껏 발전해. 그게 목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짓고 나서 이대로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발전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시행된 것이 없는데도 이것 자체로 그냥 좋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안식합니다. 그분이 만든 세상의 목표가 사실은 안식이었어요.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으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통제하며 살아가는 게 목표가 된 게 아니라 주신 것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지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라고 하는 초청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세상 이야기와 메커니즘에서 빠져나와서 싸움하고 저항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 시스템을 통해서 버텨내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그걸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안식일을 구별하고 그 안에서 마치 이미 안식이 완성된 것처럼 믿고 마음껏 누리는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이 안식은 예수님 때문에 성취가 됐어요. 굳이 율법적인 방식으로 안식일 준수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규정했습니다. 알고 보면 근데 이게 또 다른 율법을 새긴 게 아니라 너무나 지혜로운 결정이었어요. 이제는 얽매이는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 이 안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의 거짓 이야기와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유롭게 저항과 싸움의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주일에 최대한 소비를 절제해 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그날만큼은 빠져나와 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대안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불의와 폭력을 버리고 은혜와 정의와 평화를 맛보려는 작은 실천들을 추구해 보는 것도 너무나 멋있는 저항들인 거죠. 중요한 건 이 안식일을 적극적인 믿음의 싸움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식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신 새로운 세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이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마음껏 안식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안식해도 괜찮은 거라고. 그래, 이렇게 마음껏 웃어도 괜찮은 거라고. 어떤 걱정거리와 문제들이 여전히 이 앞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얼마든지 안식할 수 있다고. 그럴 때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진실로 참여하는 그런 존재로 발견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들의 싸움을 걸어오시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분의 힘은 단순하거나 기계적인 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의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우리도 모든 힘을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그 지혜로운 다스림의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또 우리는 폭력이 아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안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싸움을 우리가 시도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디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 안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에 저항하고 아버지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진실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